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9절 중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심리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분노, 두려움, 슬픔, 외로움, 죄책감, 수치심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감정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은 아프고 또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거나 혹은 다른 감정으로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심리적인 방법을 방어기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방어기제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작동한 방어기제는 결국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방어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혼나게 될 상황에서 거짓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핑계댈 수도 있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는 오히려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요.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고 거절당할까 봐 먼저 상대를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가 다 다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있는 공통점은 이거예요.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어 기제는 반복해서 사용되곤 하고 그러면서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방어 기제를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인 1절부터 13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술 취한 지도자들이 받은 책망이었어요. 이제 14절부터는 그 시선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들에게도 책망과 함께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는데요. 그들의 방어 기제가 15절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 때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거짓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턱 밑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내놓은 자동적인 방어 기제가 무엇이냐면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던 애굽을 찾아가요. 애굽과 정치, 군사 동맹을 맺고요. 애굽을 생명줄로 기대하는 것이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애굽을 선택합니다. 이 언약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진정한 우군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15절에서 그들의 기대를 뒤집어서 말합니다. 생명이라고요? 당신은
사망과 언약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과 같은 상황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요? 아니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애굽은요, 남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절 보시면은요,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재밌는 표현이죠. 유다가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의 그 군사력이요, 침대가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이불이 작아서 다 덮지도 못하는 빈약한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애굽과 구스의 군대가 지원에 나섭니다. 그런데 결국 아수르 군대에게 패하고 도망가게 돼요. 아수르는 유다의 여러 성읍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압박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셔서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유다가 믿었었던 애굽이 유다에게 아무런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이 강대국이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확실하게 지켜줄 만큼의 존재는 아니었고, 이후에 671년에 아수르는 이집트를 침공하고 마침내 666년 이집트를 정복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애굽을 만들어 놓습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면 내 미래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나를 지켜주는 방어 기제로 붙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침상은 짧아서 긴 안식이 되지 못한다. 그 이불은 좁아서 너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우리가 가진 방어 기제들은요, 처음에는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때에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자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회방꾼이 되곤 합니다. 사람의 인정, 돈, 누군가를 통제하는 것, 허세, 회피, 분노, 나의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시온의 한 돌을 기초로 놓아 시험한 돌, 곧 견고한 기초돌이 되게 하였노니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 피난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요, 대안 없이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돌을 기초로 놓았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또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됩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우리가 쌓아 올린 성취나 내게 익숙한 삶의 방식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놓으신 돌, 시험하셔서 견고하게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돌로 우리의 유일한 방어 기제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돌로 삼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삶의 결과를 내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돌을 시험한 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은 시험해 본 적이 없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증명된 기초돌이십니다. 인생의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신실한 기초돌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스펙터클한 기적이죠.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시험을 거절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자기 보호의 도구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삶의 태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와요. 이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께서는요, 12군단의 천사, 완벽한 자기 방어의 수단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쓰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잡혀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에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방어하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변호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당신의 방어 기제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뢰하는 삶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는다. 갑자기 공포에 의해서 압도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포에 압도되거나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 정의와 공의로 내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요, 17절에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공의를 저울주로 삼았다. 하나님이 기초로 삼으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방어 기제는요, 나에게 유리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는요, 때로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나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억울해도 공의롭게 원한을 갚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삼는다라는 것은요,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측량줄과 저울추로 내 삶을 매일매일 다시 재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말, 내 선택을 그 잣대에 계속해서 대보는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기초돌로 삼는 법을 훈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나에게 익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나의 방어 기제로 자동적으로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는 꾸준하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합니다. 결과를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그리고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매일 나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위에 서서 다급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 안에서 안전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 속에는 수많은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 분노가 있고 허위가 있고 허세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짧은 침상이고 그리고 작은 이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기초돌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기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무엇을 정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보호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순간에 고민스러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급하여져서 공포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포로 인하여 헛된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안전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